함께 기도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에스겔서 3장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02페이지쯤 됩니다. 1202페이지쯤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쇄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못 먹어도 그냥 남이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은 요즘은 좀 다르졌습니다만은 그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에 막 고장 나면은 이게 어떻게 고칠 줄 몰라서 그 목사님한테 가져가면은 밤새워서라도 고쳐주세요. 초청하면은 1시간, 2시간이라도 달려가가지고 밤새워서 고쳐주고 가고 그랬어요.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떤 분은 또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퍼주는 걸 좋아하시죠? 그런 분들 계시죠? 음식을 해가지고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퍼주는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주의 하나님이다. 주권자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지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하는 데에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맞지요? 주기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을 잘 주고 섬기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그 마음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부딪히고 충돌하고 갈등을 빚고 그러지. 근데 어떤 사람은 쓸개 다 빼놓은 사람 같아요. 전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그저 다른 사람이 좋아하면 그게 좋아가지고 잘 섬기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했고 또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이런 것 해줬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 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지만은 한마디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 모든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깨닫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뭐 그것도 능력이지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며 사느냐. 아멘.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자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게.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고 내 삶 속에 생명으로 와 계시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던 것 같이 우리가 내 안에 사랑이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면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의 삶은 사랑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복된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왜 문제가 많으냐? 말은 사랑 얘기하면서 사실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한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이 고갈되어 있어요. 왜?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선언자의 끝이고 실질적인 삶은 되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인식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 이해됐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징벌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 그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런 불이시지만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겁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내가 받아야 할 징벌을 공의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의를 베푸실 때 나는 그분의 징벌을 피해갈 수 없는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그런 공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용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이라고 칭의하시면서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죄인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여기서 팡 터져 나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행위와 어떠하든지 너는 의로운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나 지금 지은 죄나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그분께서는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지신 것이에요. 믿으시죠? 알고 계시죠? 그리고 너는 의로운 자라고 선포하시는데 의로운 자를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징벌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34절로 3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앞에 띄웠죠?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뭐하고 계셔? 예. 아나운서가 같이 읽어야지 은혜가 확 터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존재는요, 마귀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정죄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우리의 대속주가 되어주심으로 죄가 사하여졌어요.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멘?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인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한 가지가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 자유와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네가 참소하는 말은 맞다. 그런데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네가 참소하는 모든 그 자의 죄를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버렸다. 그의 죄는 다 사여졌다. 그리고 나는 그를 의롭다고 나는 선포했고 나는 그를 내 자녀라고 나는 받아들였다. 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은 참소하는 마귀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죄책감에 살아가는 것을 의롭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죄책감에 사는 것을 의로운 자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연약함 속에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의 내가 행한 이 행위를 주님이 내가 지금 보는 이 행위를 보시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선택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길, 잘못된 어떠함을 하나님이 그걸 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법궤 안에는 죄인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팡이, 십계명, 떡.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고 계시잖아요. 그게 쉬운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죄인을 볼 때에 유월절 심판하실 때에 넘어가실 때에 그 안에 누가 있느냐를 보지 아니하시고 문설주의 피가 있느냐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으면은 그 보혈을 보시고 너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유 그러니까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구나.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의로운 자로 만드시기 위한 이 계획은 창세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조성되기 전에,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범죄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지을 모든 것을 해결할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게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참에 예수님을 율법 아래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초청에 의해서, 우리의 간구에 의해서,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일반 통행, 사랑이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1장 4절로 7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계획을 스스로 하셨다. 스스로 하셨다. 여러분 감동 받으셔야 됩니다. 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33장 11절이나 에스겔서 18장 23절, 에스겔서 18장 23절.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우리는 악인이 망하는 걸 보잖아요. 망하는 걸 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죄인이 망하고 멸망되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들을 보내는 것이 심판하려 하심이라, 구원하려 하심이라.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멸망,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인을 대할 때에 정죄하잖아요. 망하는 꼴을 봐야지 속이 시원하잖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이신 주님의 마음, 악인이 멸망받는 걸 기뻐하지 않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은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슴에 품고 애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주님께서 용서를 대한 말씀하실 때에 70번씩 7번을 용서해라. 이건 무한대로 용서해 주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무한대로 용서하는 자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어떤 죄를 졌고 몇 번을 졌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고 몇 번의 죄도 용서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3-4번이잖아. 그죠? 3-4번이야. 우리는 늘 3-4번. 내가 3번 참아줬잖아.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3번 참아준 게 얼마나 자비가 있는 건데,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근데 주님은 안 그러세요.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하면 용서되고 회개 안 한 것은 그대로 쌓인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자, 노아가 홍수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신다라고 선포하신 후에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입니다. 120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12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냐고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근데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랬더니 안 오시네. 왜? 예수님의 재림은 끝이거든요. 역사의 끝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고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기다렸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 들었는가 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신을 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취소된 게 아니야. 우리가 헛들은 게 아니야. 사실이야. 근데 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줄 알아?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야.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자꾸 시간을 늦추는 거지. 그것이 취소된 게 아니야. 우리가 잘못 들은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종하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담대하게 방황하고 방종하는 데 인간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소돔성을 심판할 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경고하셨어요.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이 돌아오도록 경고하셨어요. 경고는 사랑이에요. 그죠? 경고 팻말이 있어요. 주의하라는 팻말. 그게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해라. 운전할 때 조심해.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 오래 하지 마라. 이게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잖아요. 캄캄한 밤에 다니지 마라. 늦게 다니지 마라. 이게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맞지요? 죄가 없는데 심판은 받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뭐를 놓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인류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 죄를 해결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회개할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에요.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아니함으로 멸망받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다 핑계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싫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서 나 교회 나가고 싶은데 예수 믿고 싶은데 이런 일 때문에 나 못 나가. 그러면서 자기의 그 악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함을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할 것 같습니까? 어리석은 거지요. 눈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여서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 지옥 가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공평한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한테 내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남의 걱정하지 마로. 지금 당신이나 기회가 온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당신 앞에 왔잖아. 당신이나 예수 믿어. 당신 앞엔 기회가 왔는데도 안 믿고 왜 남의 걱정을 하고 있어? 이럴 때는 아멘 좀 해줘요. 맞지요? 왜 남의 걱정해? 자기 앞에 지금 그 은혜의 기회가 왔는데. 이게 뭐예요? 악함이에요. 자기 악함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피해가려고 하는 이 악함이야. 통하지도 않는 변명을 하고 항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은 인간이 범죄한 후에 세운 게 아니라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아니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유일하게. 다른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의해서 변화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화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기도 하고 저렇게 구원하시기도 하고 구원의 방법을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고안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한 길을 따라서만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하신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그가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지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숨어 있는 것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물으십니까?
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가 선과나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지금 숨었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고 있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와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세요? 함께 하실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다.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은 그 아담을 향하여서 일방적으로 또 말씀하세요. 일방적으로.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이 말씀이 뭐예요? 너를 꼬신 이 마귀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고 너희를 건져낼 거야. 구원할 거야. 할렐루야. 이게 상의해서 하는 겁니까? 타협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사랑이죠. 사랑으로.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잖아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피로 입게 되어지는 흰옷, 의의 옷을, 의롭다 하는 옷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범죄하게 됐으니 하나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 아담, 그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아담이 낳은 가인, 첫 아들이 둘째 아들 아담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형 가인을 향하여 묻습니다.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니, 몰라서 물으세요? 그거 모르면 무슨 하나님이에요? 다 아시지요? 근데 왜 물으세요? 힌트 줬잖아요, 앞에. 그렇지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회요, 기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악에 쓰지 말고 내게 와라. 내게 속한 자로 살아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출신을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갈다 우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란의 지역에 해당되잖아요. 유브라데스 강, 그 하류란 말이에요. 그 하류가 아주 지금은 이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바다가 많이 이렇게 침식이 돼서, 그래서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이 바다에서 멀어졌지만 옛날에는 아주 바다 가까운 데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는 늘 풍성하지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항구 도시에 가보면은 무당들이 많아요. 굿하는 게 많아요. 점쟁이들이 많아요. 율약가가 많아요. 왜? 뱃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배를 타는 일들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내가 이미 창세전에 가졌던 계획을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롭게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민족의 씨앗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스스로 행하신, 당신의 의도에 의해서 스스로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으신 분이 계세요? 네? 나 예수 믿고 싶어서 나 참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러신 분이 있어요? 하나도 없죠? 우리 아이들 엄마만 아니면 그냥 지금 뛰어나가서 놀고 싶은데 엄마 아빠 때문에 앉아있지는 않아?
우리는요, 스스로 의를 추구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만한 경건함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와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세워놓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인류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잘못된 씨를 뿌려놔서 지금 중동의 문제가 저처럼 시끄럽고 어렵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멋지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는 이 엄청난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제도, 법령을 만드는 일에 이 모세가 쓰임을 받았어요. 모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자가 없고 모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산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처음부터 의로웠던 자였는가요? 그는 광야의 40년이란 생활이 꼭 필요했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택도 없는 거예요. 바로 궁에서 살아간 거 가지고는. 거기서의 교육과 훈련 가지고는. 하나님의 훈련은 광야로 보내셔서 광야에서 그가 달고 달아서 아주 낮고 낮은 목동의 자리에서 가장 작은 자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스스로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이끌어 가시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훈련하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아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만 알아가지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를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은 부족한 나를 당신의 사랑에 의해서 그냥 자의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꼬라지를 몰라요.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실패를 주는 거예요. 실패.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셔서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봐라,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가는 꼬라지가 요것밖에 되지 않잖아. 내 은혜가 아니면 너는 안 되는 거야. 너의 모든 생각을 던져버려. 그리고 너를 신뢰하고 의지하지 마. 나만 바라봐야 돼. 나만 의지해야 돼. 내 말에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만들어가고 계세요. 다윗이 또한 아브라함과 모세와 더불어서 다윗은 구약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 중심이 되는 인물이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지만은 다윗만큼 또 실수를 한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는 간음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였잖아요. 의로운 그냥도 아니야. 의로운 그의 남편을 죽이고 그 여인을 자기 여인으로 삼아버렸잖아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 이방 나라에 빼앗겨 가 있는 그 법궤를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자기의 장막에다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일을 했고, 이게 사무엘하 6장에 나와요. 7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을 그가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나는 네가 짓는 성전을 원치 않는다.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가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이에요. 자, 보십시다. 사무엘 7장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정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후에 네 왕권이 끊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네 왕권이 끊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집을 세우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세전에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하여 이룰 거야.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결단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했을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멸망케 하지 않으셨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정벌된 후에 온데간데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이 다윗의 왕과 유다는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오는 것도 그들이 독립투쟁을 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스가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시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 왕이 스스로 그 백성들을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너희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래 보내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당신이 약속한 것을 이루 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에 내 사람의 매와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진대 결코 내가 네 나라를 내가 뺏지 아니하리라.
징계는 할지언정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냥 징벌과 징계는 다른 거예요. 징벌은 벌이에요. 응징이에요. 근데 징계는 잘못한 걸 깨우치고 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죠. 사랑이에요, 징계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지 않느냐. 징계가 없는 자는 부모가 없는 거다. 사생아와 같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 징벌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할지언정 징벌하지 아니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싸매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되 멸망시키지 않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멸망에 이르는 죄의 시조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은 멸망에 이르는 죄의 결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으니 이 교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받은 사랑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한 충성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 받은 사랑으로 이것을 동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깨닫고 받고 누리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주님의 신부인 고멜과 같은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저버려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 하나님이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같이 하십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남편이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라고 하면 나는 그분의 신부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지위를 하찮게 여겨요. 하찮게 여겨요. 보잘것없이 여겨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치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위치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인데도 나를 신부로 삼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나를 그렇게 조건 없이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가 거리의 여인과 같이 세상을 짝하며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에 고멜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 그랬어요.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은총을 입어서 그분의 사랑의 대상자가 됐고 그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우리는 삶은 그분을 향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거리의 여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면은 말이 돼요? 만약에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여러분은 행복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증가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모되게 하시고 성숙해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그 은혜 앞에서 매혹되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